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가 무엇이냐 하면은 백수광부의 처가 불렀다고 전해지는 공무도화가입니다. 그 가사는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임을 장차 어찌할꼬. 고조선 시대의 일로 알려져 있는데 조동일 씨는 이 노래의 배경 설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 광리자고라는 뱃사공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배를 손질하고 있노라니 머리가 하얀 미치광이 남자 하나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끼고 강물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의 아내가 따라오면서 말립니다. 말려도 듣지 않고 강을 건너다가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는 공무도화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소리가 아주 슬펐습니다. 노래를 다 부르자 아내도 빠져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공은 돌아와 자기 아내 여옥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여옥이 다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우리 노래가 가장 우리 민족 최초의 노래로 알려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절한 물을 없을 무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무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물을, 그 안의 간절한 물을 냉혹한 경이 일어날 경입니다. 냉혹한 경이 그 일어나는 힘이 무너뜨린다는 의미,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막으려는 힘이 있고 일어나려는 힘이 있는데 막으려는 힘이 아무리 막아도 일어나려는 것은 결국은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백수광부의 처가 남편이 강을 건너는 것을, 그래서 죽어가는 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말려도 백수광부는, 즉 흰머리를 가진 미치광이의 남편은 결국 물에 들어가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꼭 죽음을 슬프고 애통한 것만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셰익스피어는 그의 유명한 소네트 73번에서 인생이 죽어가는 존재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만물이 헐벗는 겨울이 오듯이 해가 지면 죽음 같은 밤이 황혼을 삼키듯이 불탄 자리에는 하얀 재가 남듯이 그와 같이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늙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는 그대가 머지않아 이룰 수밖에 없는 그것을 더욱 사랑하게 되리라. 슬프게 노래하지 않아요. 받아들입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불에 타면은 재가 남듯이
결국 인생의 시간도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을 그 시간이 흘러가서 생명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죽음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죽음은 사람이 반드시 한번 당하는 것이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누구나 한번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고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새겨들을 만합니다.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였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 그의 대답은 뜻밖에도 제가 가장 힘든 일은 사무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책들, 쓸데없이 쌓아둔 서류 원고들,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지만 다행히 내 손으로 뒷정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정리했으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잘 정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도 목회도 직업도 인생도 끝나서 정리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정리를 잘 깨끗하게 자신이 할 수 있으면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잘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감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죽음 이야기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고귀한 죽음으로 인정받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요, 죽음의 모습은 다 다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들은 오래 살다가 자기 수를 다하고 그 기운이 지나여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고나 큰 질병이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에 나가서 젊은 나이에 이런저런 일들로 통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는 많은 사연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스데반은 어떤 죽음을 당했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또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나 우리 믿는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비참한 죽음이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고상한 죽음이요, 거룩한 죽음이요,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스데반은 마침 기독교를 위해서, 그 당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은 첫 번째 죽음을 맞은 자였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자였기 때문에 순교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겉으로는 돌에 맞는 죽음을 죽었지만은 그의 죽음은 고상한 평가를 받고,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죽음에 대해서 참 남다른 그 모습에 대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를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경우에는 세례명이 스데반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 가톨릭에서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에 그런 죽음을 당할 때 어떤 죽음 모습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스데반은 본래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유대 본토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 본토를 떠나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헬라 지역에 살던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그가 일원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도 사도 외에 다른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는 집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은 아마 장로, 목사 이상일 겁니다. 그런 최초의 직분자를 세울 때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 믿음이 좋아야 하고 인품이 훌륭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뽑을 때 스데반은 거기에 뽑힌 자 중에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 집사 이름을 서명할 때 항상 먼저 이름이 나오는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지혜도 충족하고 그리고 또 성령도 충만하고 인격도 고매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6장 8절을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믿음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까지도 행하는 그런 자였으니까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아서 흠잡을 데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훌륭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독교의 훌륭한 교회의 훌륭한 인물이니까 누가 싫어하느냐 하면 마귀 사탄의 세력, 반기독교적인 세력은 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고 저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주 타켓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붙잡혀가지고 유대인의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70여 명에 된 유대인 최고 의회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모아놓은 그 70명의 공회가 있는 그 자리에 스데반을 세우고 아마 다른 일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쭉 보면서 있는 자리에 세우고 스데반을 신문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부형들이여 들으시오 하면서 떨지 않고 설교를 해요.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유대 역사,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그들의 마음을 손상시키고 쳤을 2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하나는 7장 4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소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들어 계시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 성전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고 성경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 가지고 공격적인 내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유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성전 지상주의, 성전 우상주의처럼 섬기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분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구약 시대에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 조상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나와서 옳은 말을 하면은 그들을 죽인 그런 불의한 조상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의로운 자 예수를 죽인 바로 당신들은 그런 조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거룩한 모양은 있지만 거룩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의로운 자를 치는구나, 의로운 자를 죽이는구나, 그런 연결선상에서 오늘 우리들 믿는 자들까지도 여러분들 당신들이 박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거스리고 치는 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혹평이고 그들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고 그들의 정곡을 찔러서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는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틀리지 않았어요. 옳은 말을 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본질 내용이 있어야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백성이 되라고 선포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옳은 말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데요, 이 찔림을 받아도 이제 감동을 받거나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받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그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도 모인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의 찔림은 감동과 충격을 받아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기다리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각각 세례를 받아 구원 백성이 되라고 할 때 그들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는 달랐어요. 스데반의 경우에는 똑같이 찔림을 오늘 말씀에 받았지만 그들은 분노하고 그들은 미워서 살기가 등등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찔림을 받아도 이렇게 다릅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했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를 전했고 스데반도 그 중심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다 잘했습니다. 다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다 예수 증거하고 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스데반의 설교는 회개하여 신자, 결신자가 생기기는커녕 죽음의 돌팔매가 날아왔어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이 달랐을까요? 저는 청중이 달랐다고 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오순절 절기를 당해서 선화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밭은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나는 그런 마음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70명의 공회원을 비롯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냉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튕겨나옵니다. 오히려 거부감이 일어나요. 오히려 이리와 그런 뱀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씨를 뿌리는 자는 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스데반을 돌로 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죽은 것입니다. 그 진실은 스데반이 약하고 못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 인격이 고매하고 믿음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무능해서도 아니고 의롭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국에서 따돌림을 받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못나서가 아니죠. 다윗이 너무 지혜가 뛰어나고 전쟁만 하면 승리하고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불의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의롭게 살고 진실하기 때문에 사단이 오히려 공격해서 미워해가지고 그를 시험하고 고난을 받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의 이후에 타겟이 되어서 역시 미움의 공격을 받는데 바울이 불의하거나 사람이 흐리멍텅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하고 복음을 잘 강력하게 증거하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그렇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뛰어난 인격과 신앙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 불신자들의 타겟이 되어서 시범타로 죽은 것이죠. 부끄러운 죽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존경합니다. 사람이 이런 죽음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런 죽음을 당하였고
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품어서 영생복락 하시도록 지켜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기는 그런 귀한 죽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죽음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그런 모습은 어떠하냐? 좀 남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상상을 내보아도 우리 돌에 맞아 죽는다. 아프잖아요. 피가 튀고 살이 찢기고 그래서 죽는 것이면 괴로워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나에게 왜 돌을 던지느냐? 이 사람들아. 뭐 아마 욕이라도 하면서 괴로워하며 그래야 되는데 스데반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죽어가는 모습도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남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데반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첫째가 그 평안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55절 5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이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자기를 찌르고 때리고 하는 대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비록 우리가 돌에 맞고 뭐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믿는 자는 주를 보라. 하늘에 계신 주를 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세상 나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들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는 주 예수를 기다린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변화 많은 세상, 얼마나 사실 두렵고 여러 가지 환난 많은 세상입니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려면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봐야 돼요. 내 곁에 계신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눈을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평안하지 못해요. 세상 바라보면 우리 절대로 평강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도 물론 보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봄에 피는 백목련이나 개나리는 잎이 나기 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이 꽃을 피우기 위해만 모든 영양분을 집중한다고 해요. 그래서 잎이 나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우는 그런 식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즐기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 많이 내려놓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즐거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예배드리고 할 때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늘에 계신 이곳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평안의 비밀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함에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9절에 나오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셔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산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맡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힘에 맡길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갓난아기도 엄마 품이 최고의 평안한 자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합니다.
어린 아이도 자기 아버지가 가장 힘센 줄 알고 뒤에 있으면 막 용기를 내고 만용을 부립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맡아주고 나실 때 우리는 평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땅속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흙에서 온 육체가 가는 곳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든지 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말씀하고요. 계속 타는 불못에 영혼이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는 괴로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그 영혼이 불타는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은 우리 이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훌륭하신 이 땅의 많은 성도님들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냐면 주께 영혼을 맡기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뉴욕 리디머 교회, 뉴욕에서 가장 맨하탄에 있는 번화가 도심지에 상한 영혼들을 붙들고 목회하던 사람이고, 아주 뭐 성경 지식이나 이런 뭐 너무 고상해서 그런 많은 불신자들과 이렇게 변론을 해도 잘 온화하게 잘 설복을 시켰던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릴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죽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것이 신문에 우리 경문일보에 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요, 저는 예수님을 뵐 준비가 됐습니다. 더는 예수님 뵙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셔서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었다고 해요. 예,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다리던 분, 선한 예수를 만난다는 기대와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죽음조차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께서 뭐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서 본향으로 갈 것인데, 그때 우리의 입술에도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고백이 입술에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이 평안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용서함에 있습니다. 용서였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이에요. 돌로 때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노려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합니다. 용서의 말씀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셨죠. 먼저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조롱하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마지막 순간에 용서를 고백했습니다. 용서를 하였습니다. 용서의 부르짖음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용서의 말씀을 자주 나누지만 우리 용서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 쉽지 않잖아요. 용서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죠.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사람인데 어떻게 입술에 그런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받을. 만일에 용서하지 못한다면요, 영혼의 평안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한다고 저는 천국 못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천국길 막으시진 않겠지만은 용서가 없으면 평안은 없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한데, 원망이 지금 가득한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대개 부모는 자녀를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자녀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어떤 한 어머니가 한 아들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평생을 속을 썩였어요. 어릴 때도 그랬고 커도 그랬고, 결혼을 해도 부모님 잘 봉양치 못하고 자기 가족 건사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아들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임종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가족들이 모여져서 이제 혼수 상태에서 있는, 혼수 상태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는 그 어머니 노인에게 그냥 말을 건다고, 무슨 의식이 있는가 본다고, 아들이 보고 싶죠. 아들 용서가 돼요.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바로 있으면 숨을 거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죠. 그 믿음이 좋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그런 용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히 눈을 감도록 그 말을 하고 자니라, 평안의 단잠을 자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에게 이렇게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선물을 주시고 평안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지혜가 인품이 훌륭한 스데반에게 주신 것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예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선물이었습니다. 너무 의롭고 진실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 자체만 해도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했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있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평안히 하나님은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의와 복음과 예수를 위한 스데반의 죽음은 결코 가치가 없거나 일상적인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복된 죽음, 거룩한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온전한 회복은, 인생의 온전한 회복은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용서하고 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평강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참혹한 죽음 당했지만 하나님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예를 주셨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분노한 얼굴로 달려들어도 그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았고 자신의 영혼, 이제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살아있을 그 영혼은 주님께 의탁하였고 그리고 자기를 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평안의 잠을 자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어떻게 떠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은 아실 터인데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용서하며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며 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리고 복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은총과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감사와 기쁨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훈을 후세나 주변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